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권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참 정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교회 새가족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많은 신앙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교회를 섬기고 싶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둘씩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봉사의 자리도 나가기도 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꼭 하나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괜히 내가 일을 하면서 이런 일까지 알게 되었다. 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감당했다가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나쁜 일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들여다보면은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욥 역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그러한 모습만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교회에 늘 사랑만 있을 것 같고 나눔과 베품이 있을 것 같지만 연약한 인간, 무지한 인간이 모여 있다 보니 상처와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힘들어질 때마다 저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새벽 기도를 내일 가야 하나? 아니면은 직분을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나? 저 부서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무조건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무조건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기도가 되던 기도가 되지 않던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내용이 없을조차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꼭 하는 일이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저 자리를 지킵니다.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시겠지라는 마음보다는 그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낼지라도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저 자리에 와서 내 마음을
그저 토로하며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놓지 않고 붙잡아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자리를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곳, 내가 몸이 닿고 있는 그곳에 마음이 힘들어져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더더욱더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힘들어지고 그곳에서 상처받으면 떠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곳이 싫어서 떠나고 싶고 이곳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싫어서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을 향해서 그곳으로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이 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내 마음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욥이 그러한 장면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대화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엘리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와 대답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부릅니까? 트집 잡는 자, 그리고 탓하는 자로 욥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욥을 가장 의로운 자라고 불렀었는데 오늘의 장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뒤에는 욥을 의로운 자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이전과의 모습은 상반되어지고 욥의 마음은 어찌 보면 더 답답함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4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천하다,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천한 자라는 말은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자신이 비천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를 토로하며 자신의 마음이 위로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마음보다는 자신이 작고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드러내고 내 입을 가리고 하나님, 제 입을 잠시 닫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겸손의 모습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이제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어찌 보면 저항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 욥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욥은 힘들지만 이 대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과 대하는 더 깊은 대화, 더 깊은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과의 기도 중에 그 대화를 잠시 멈추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처럼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잠시 말을 멈추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천천히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깊고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더 뛰어넘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의 비천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무지함과 무능력함과 연약한 내 모습을 욥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생각을 뛰어넘고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혹여나 내가 시험이 들 때, 마음이 힘들어질 때, 나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교회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침묵으로 일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게 되어지느냐. 그러나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도, 그 대화를 통해서도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신앙의 계기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의 이야기를 달려오는 동안에 욥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의 신앙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의 신앙은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통으로 욥은 힘들어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습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지만 자신의 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더니,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욥의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여정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설교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참으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서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과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자리에 놓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묵묵히 내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이야기를 가져가 주십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욥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를 지켰더니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져서,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이 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순간에도 그저 자리를 지켰더니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은혜라, 주의 기적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 하나입니다. 내 삶의 자리 힘들어질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 그저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욥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저에게 라고 질문하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왜냐하면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물음 속에서 어찌 보면 동문서답인 것 같은 그 대답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욥에게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 같은 그 대답 속에서 욥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전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힘들어져 있어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너 왜 나를 배신했어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질문이었지만 이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하죠. 죄송합니다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주님을 전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욥 역시 하나님과의 왜라는 질문 속에서 왜냐하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걸어갔기 때문에 욥의 인생은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너져갈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이 삶의 자리에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두 가지의 마음,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처럼 나의 무능력, 나의 무능을 고백하며 나는 비천하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당연히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해력이 한계에 부딪힐지라도 그 순간에도 오늘 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음 크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보다는 교만으로,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지나는 이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은총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대화를 보며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며 나의 간구의 내용을 돌아봅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멈춘 듯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기도의 제목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할 때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며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것 같은 순간, 넘어지는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행진하며 나가는 오늘의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해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간기도 제목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성도들이 회복시켜지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1234 여전도의 연합수련을 통해서 말씀 따라 행진하는 여전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욥처럼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내 마음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내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달라지며 그 삶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어진 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을 통해 능력, 하나님을 통해 온전하심,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34 여전도의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회복하게 해주실 때 모든 회원들 마음속에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1234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고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임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복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